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속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위로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로 쓰임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 사랑과 그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되 우리의 속회가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2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속회공과는 20일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야말로 격동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에스라서는 그 1차 귀환에서 2차 귀환까지의 약 80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하나님은 마침내 남은 자들을 유대 땅으로 보내셔서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었죠.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 공작들 중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는 용기와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에스라 역시도 큰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바벨론으로부터 갖고 온 엄청난 금과 은과 그릇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이제는 꿈에 그리던 내 조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신앙으로 살고 있겠구나,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그 기대가 너무나 크게 벗어나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너무 커졌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가증한 일들과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을 하는 이야기 때문에 온 백성들, 온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죠. 우상은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상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경계하라 하십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에 이 우상의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영적 가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서둘러 에스라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찌 되었습니까? 에스라는요, 모든 상황을 접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쓰고 있죠.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앉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요, 죄를 지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스라 자신의 문제였고 자신의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로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이었죠. 물론 이스라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잠깐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했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그랬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의 역사는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죠. 20년 동안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이 고로 순수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마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비록 부족했지만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6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너무나 경계했던 사마리아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세 가지를 결심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구하다라고 하는 다라쉬라고 하는 말은요, 조사하다, 탐구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가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아,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이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 때문이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기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준행하다라고 하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실천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개인의 성결과 사회의 성결이 진짜 완전한 성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죠. 여기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요, 훈련시키다, 숙달하다, 익숙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에스라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랬으니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끔찍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시작은 정결함이었지만 결국에는 죄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이요, 현재의 시간, 오늘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먼저 함께 눈물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내 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백성들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겉옷을 찢는 것은요, 애통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갈망하며 침묵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요,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냐? 누가 그랬느냐?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비난을 퍼붓죠. 물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비난만이 능사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이 참사와 희생을 통해서 아마 동일한 느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려는 준비 과정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주는 것,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이나 생각이 틈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먼저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랬죠. 에스라는 진정한 지도자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왜 시작했느냐? 이것이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통함은 그와 함께한 자들의 통이 되었고요. 그의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스라 앞에 모든 자들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요, 정죄나 비판이 아니라 모든 잘못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내 탓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바사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학자였죠. 또 제사장의 집안에서 대대로 신앙을 지켜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회개운동, 개혁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 그도 남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셨고요. 왕의 신임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파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사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남은 자로 구별하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 성전의 원형은요,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막의 내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막을 지켜내는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환난과 고난,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까? 막으려고 했죠. 고레스 왕에게 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고레스 왕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해달라고 투서를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왕이 특별 조사관을 내려서 그 모든 상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도리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왕의 재산 중에서 성전 건축의 비용과 날마다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씀이 내려온 것입니다. 상소문을 들고 온 총독 일행에게 성전 건축 현장에 발도 못 들이게 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탄탄대로가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지키시죠.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는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전을 막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주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성전을 지키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정진하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또 이번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삶, 축복의 삶 되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였던 에스라와 같이 먼저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가 범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남은 자로서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였던 에스라와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온전히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